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친히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내시는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풍성하며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경로를 바꿔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밀한 위치와 경로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근거를 보증해 주죠. 그런데 문제는 최단 거리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이유였죠. 하나님의 이런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로의 강팍한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을 뒤쫓도록 하시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바로의 패배를 통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어쩌자고 보냈냐며 후회하죠. 그동안 값싼 노동력 착취로 누렸던 이익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분노에 따른 반응이었죠. 때문에 자기들이 풀어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전투 병력을 갖추고 무장한 정예 부대를 이끌고 나섭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하죠. 이때 이스라엘은 막강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보고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따져 물으며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거나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항의 섞인 말들이 터져나왔죠. 이는 그들의 내재된 공포를 표현한 말인데 역설적이게도 유머스럽게 들릴 뿐입니다. 모세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며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린 막강한 애굽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 독려할 뿐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된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 권고합니다. 네, 모세는 장차 있을 승리를 예견하였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을 지켜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애굽 군대의 추격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들은 불과 며칠 전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닌 것이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현재 자기의 삶에 찾아온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들은 강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바로의 군대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오신 더 강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들도 때로 내 삶을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세상의 공격 앞에 주눅들고 염려하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패배감 속에 찌들어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채 원망과 불평을 쏟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잠잠히 그리고 담담히 주님의 행하심을 기도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나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내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권능의 손길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싹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성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실패한 것을 생각하며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성공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도로 기대하며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